할렐루야. 십자가의 사랑을 받아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서로 이렇게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만남은 우연 같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시작. 만남은 우연 같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우리의 만남은 다 우연 같아요. 여러분 저 언제 본 적 있으세요? 만나기 전에? 잘 못 봤어요. 그런데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되고 또 우연 같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끄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 우리 성도들과 만남이 참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 같아요.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예요. 우리 교회? 역시 딱 맞으시네. 우리 교회? 우리 교회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교회예요. 왜 좋은 교회냐? 우리 성도들이 좋거든요. 우리 성도? 우리 성도? 좋은 성도. 참 감사한 게 우리 교회 참 밝고 사랑이 많은 교회, 사랑이 많은 성도들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참 좋은 교회, 좋은 성도들 되어서 많은 사람에게 사랑을 나눠주는 복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우리 성도, 우리 교회, 우리 성도. 잘하시네요. 우리 교회 좋은 교회임을 믿고 한 번 더 해볼까요? 나는 좋은 성도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좋은 성도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일마다 마태복음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는 7장을 중심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지난주는 제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한번 정리를 한번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 첫 번째는 누구를 아는 지혜? 그렇죠. 나를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은 잘 봐요. 다른 사람의 허물, 내 배우자, 내 남편, 아내의 문제점들은 잘 보는데 실은 나를 잘 못 봐요. 그래서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냐? 누구를 보는 사람? 그렇죠. 나를 볼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 우리가 왜 자꾸만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느냐? 나의 들보, 내 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해요. 내 안에 있는 큰 문제가 있고 내 안에 큰 약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자꾸만 다른 사람을 지적하고 다른 사람들 향해 이야기를 하죠. 한번 손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지적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막 얘기하잖아요. 근데 상대방은 요 하나만 가리키죠. 나머지 세 개는 누굴 가리켜요? 나를 가리키고 있어요. 너가 문제야, 너가 문제야. 근데 누가 문제예요? 내가 문제인 거예요. 우리는 이 안에서도 알잖아요. 나를 볼 수 있는, 나를 볼 수 있는 나의 약점, 나의 큰 들보, 큰 기둥 같은 기둥이 내 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작은 허물을 나는 들추게 되는 거죠. 이게 우리의 죄악이에요. 우리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이 본성을 이기기 위해서는 누구를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고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순간 누가 보여져요? 그렇죠. 내가 보여져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으면 나오는 찬양이 뭐예요? 나 같은 죄인 살. 저는 이 찬양 재미없었어요. 맨날 어머니 아버지 이 찬양 눈물 흘림 부르는데 이 찬양 참 재미없는 찬양이 어디 있어요. 나는 그 찬양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은혜를 받고 성령 체험하고 나니까 내가 나름대로 도덕적으로 살았고 내가 나의 사회적으로 큰 잘못 없이 살았는데 알고 보니 나의 수많은 마음의 죄, 허물이 많은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 그렇게 많이 운 적이 없어요. 뭐예요? 나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나의 죄를 보게 하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를 은혜를 받아봐야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주님의 은혜를
만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체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체험하면 내가 보여져요. 내가 보여지는 순간 우리는 나를 보고 내가 죄인임을 알고 상대방을 비판할 수 없어요. 그게 지혜로운 자라는 거예요. 또 누가 지혜롭냐? 이렇게 내가 보여지는 순간 주님의 은혜를 받고 내가 보여지는 순간 하나님이 누구를 알게 하세요? 그렇죠. 하나님을 알게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알 수 없어요. 여러분이 열심히 성경을 공부한다고 하나님 알까요? 예수 모르는 사람들 성경 연구해요. 예. 여러분 가끔 뭐 방송 보면 불교 학자도 성경 이야기하고요. 성경을 연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안다고 알지 못해요. 진짜 알려면 성령이 주시는 유식한 말로 계시, 뭐라고요? 하나님이 계시해 주셔야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 몰라도 성경 연구할 수, 성경 풀이할 수 있어요. 나름대로 유식하게 풀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해 주셔야만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이 계시해 주셔야만 알 수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성경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세요.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세요. 그분이 어떤 분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좋으신 하나님. 어떤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모습인데도 힘들어도 고난이 왔는데 아픔이 있는데 여전히 병이 있는데 일이 풀리지 않은데 그래도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정말이에요? 왜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줄 알아서 내 안에 믿음을 주셨으니까. 주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시니까 내 환경이 보여지지 않고 내 환경은 여전히 안 좋지만 여전히 문제가 있지만 나중에 보니까 아 그게 은혜였구나. 그게 하나님의 도우심이었구나. 그게 나의 연단이었구나. 시편 기자 이렇게 말하잖아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맞아요. 유익이라.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는 고백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후에 깨닫고 보니까 내가 다듬어지고 내가 연단 받아서 지금의 나의 모습을 보니까 이게 은혜고 나에게 유익이었다라고 고백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 번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발을 막 씻기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제자들이 당황합니다. 근데 베드로가 또 질문을 해요. 용감하게. 예수님 왜 우리의 발을 씻기십니까? 왜 우리의 발을 씻기십니까? 그러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언제 알리라? 언제 알리라? 이후에는 알리라.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 그제서야 주님이 우리에게 마지막 사랑을 주셨구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끝까지 사랑하셨구나를 그제서야 깨닫게 돼요. 그때 알았으면 이때 알았으면 주님 감사해요. 베드로는 저 발 씻기지 말아주세요라고 했지만 그때 그 말 하지 않을걸. 다 씻겨주세요. 다 사랑해주세요. 하지만 이후에 그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들에게 믿음을 하나님 주셔서 지금은 왜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고 일이 잘 풀리지 않고 응답이 바로바로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후에는 그것이 하나님의 이끄심이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구나 라고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청년들 지금 그래도 감사하게 잘 되는 것 같아. 할렐루야. 그래도 하나님께서 잘 풀리는 것 같아. 그러나 언제나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언제나 내가 원하는 계획대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막으실 때도 있고 취업 때가 되면 또 그것도 기도 제목이야. 또 열심히 우리 엄마들 열심히 기도하시겠죠. 그것도 문제예요. 그 많은 문제들 가지고 풀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때라도 지금은 모르지만 언제 알리라? 언제는 알리라? 저는 이게 저의 고백이에요. 저도 가끔 목회하다가 풀리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막힐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저 스스로 기도해. 하나님 이후에는 알겠죠. 이후에는 하나님 알게 하시겠죠. 그 이 믿음 갖고 이 어려움을 감사함으로 겪어요. 인내해요. 감당해요. 그러고 나면 그 정말 이후에 그래서 이때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이런 어려움을 주셨구나. 나의 교만을 깨셨구나.
나의 자아를 깨셨구나. 나를 무너지게 했구나. 나를 깨지게 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할렐루야.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가고 고난당하잖아요. 그런데 그 요셉이 마지막 총리가 돼서 그가 뭐라고 고백해요? 이 모든 것은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누가? 그래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고백이에요. 어떻게 그 고백이 돼요? 지나고 보니까 그렇게 노예로 팔려가고 억울한 누명 써서 감옥에 가고 그리고 감옥에서 계속 풀리지 않고 나와야 될 건데 나오지 않고 일이 계속 꼬였지만 하지만 총리가 되고 나니 뒤를 돌아보니 이것이 나를 만드시는 나를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라고 이 요셉이 고백한 거 아니겠습니까? 형들이 나를 보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형들이 나를 판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음을 요셉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모두가 다 이후에는 알리라. 언제 알리라? 이후에는 알리라. 이후에는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선택할 줄 아는 지혜. 선택할 줄 아는 지혜. 시작.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지혜로운 사람이냐? 선택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선택을 잘하는 사람. 그러면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세 가지 선택을 하게 됩니다. 중요한 세 가지 선택. 첫 번째는 좋은 문을 선택해야 돼요. 어떤 문? 좋은 문을 잘 선택해야 돼요. 여러분, 좋은 문이 어떤 문이에요? 혹은 좋은 길이 어떤 길이에요? 우리는 넓은 문, 들어가기 편한 문, 내가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문, 아니 누워서도 들어갈 수 있는 문, 뭔가 넓은 문을 우리는 좋은 문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넓은 문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그게 좋은 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13절. 어떤 문으로 들어가라? 어떤 문? 좁은 문으로 들어가래요. 좁은 문이 어떤 문이라는 거예요? 좋은 문이라는 거예요. 발음을 잘해야 돼요. 좋은 문이 어떤 문이다? 좁은 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좋은 문은 넓은 문, 편안한 문, 이 문으로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그 길이 영생의 길이기 때문에 비록 네가 지금 가는 길이 좁은 길이고 좁은 문일지라도 그 문을 선택하고 그 길을 선택해 들어갈 때만 너에게 영생이 있다. 너에게 축복이 있다라는 걸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음식에는 좋은 음식이 있고 맛있는 음식이 있어요. 그렇죠. 좋은 음식이 있고 맛있는 음식. 여기서 약간 TMI를 말씀드리면 맛있는, 맛있는. 뭐가 맞아요? 둘 다 맞아요. 둘 다 맞아요. 원래는 어법으로는 맛있는이 맞지만 사람들이 맛있는이라는 말을 많이 쓰기 때문에 그것도 표준어 발음으로 들어갑니다. 아셨죠? 그래서 두 가지 제가 동시에 쓸 거예요. 자, 좋은 음식이 있고 맛있는 음식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좋은 음식이 다 맛있나요? 아니죠. 우리 엄마 아빠들은 잘 알아요. 아이들은 맛있는 음식을 찾아. 하지만 맛있는 음식이 다 좋은 음식은 아니죠. 사람들은 맛있는 음식을 먹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현대에 성인병들이 많이 발생하죠. 제가 전에 사역할 때는 식당 음식을 많이 먹었어요. 식당 음식, 집밥보다는 식당에서 밥을 많이 먹다 보니까 어느 날 집에서 밥을 먹는데 반찬이 싱거운 거예요. 맛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나 생각했더니 제 입맛이 어디에 길들여진 거예요? 식당 음식, 달고 짜고 아주 그 맛있는 그 조미료에 제 입이 익숙해져 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제 몸이 많이 망가진 걸 보게 돼요. 그래서 제가 여기 와서 요즘은 집밥을 많이 먹어요. 좋은 음식을 많이 먹으니까 어떻게 해줘요? 제가 이름 어때 보여요? 피부가 좀 뽀샤샤 보이십니까? 좀 좋아져 보이세요?
비록 머리숱은 좀 많이 빠지긴 하지만 그래도 피부가 좋아지고 이 집밥을 먹으니까요. 이게 좋아요. 집밥을 먹다 보니까 이제는 익숙해져서 이 음식이 내 입맛에 맞으니까 오히려 식당 음식이 짜요. 짜고 그리고 좀 적게 먹게 되고. 내 입맛이 이렇게 길들여졌구나. 근데 사람들은요. 맛있는 음식을 찾게 돼요. 좋은 음식인 줄 알고.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넓은 문이 좋은 문이라 생각하고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요. 하지만 그 문은 멸망으로 가는 문이라는 거예요. 멸망으로 가는 문. 진짜 좋은 문이 뭐냐? 넓은 문이 아니라 어떤 문? 좁은 문이라는 거예요. 좁은 문. 오늘 좁은 문, 좁은 길에 오신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배도 이 시간에 여러분 오히려 세상에 나가면 놀 거 얼마나 많아요. 즐길 게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많은 이러한 수많은 유혹들을 뿌리치고 이곳에 오신 여러분 축복합니다. 5분 거리 왕십역만 가도요. 놀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배 끝나고 노세요. 그러나 그 유혹을 다 뿌리치고 이곳에 와서 딱딱한 의자, 경직된 모습에 예배하지만 이게 좁은 길이지만 좁은 문이지만 이 길이 생명의 기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사도 바울의 모습 중에 감동받은 모습이 뭐가 있냐면 사도행전 20장에 보게 되면 3차 선교 여행 중에 그가 하나님께서 너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너 고난이 올 거야. 너 박해가 올 거야. 너 그곳에 가면 결박당할 거야. 핍박이 올 거야. 알려주세요. 하나님이 알려주셔요. 계시해 주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가지 말아야지. 하나님이 알려주셨으니까 피해 가야지.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아니에요. 그곳을 가요. 하나님이 너 거기 가면 너 잡혀. 너 거기 가면 결박당할 거야. 너 거기 가면 환난이 올 거야.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셨는데 사도 바울은 네, 알겠습니다. 저 그러나 가겠습니다. 그 좁은 길, 그 십자가를 선택해서 그 길을 가요. 왜 그 길을 갑니까? 왜 그 길을 가요? 24절에 보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무엇? 사명 때문에 그가 가는 거예요. 사명이니까 그 좁은 길을 내가 가겠습니다. 나의 사명이니까 내가 그 길을 내가 선택하겠습니다. 가기 싫어 가는 게 아니라 안 가는 게 아니라 몰라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선택하고 알지만 좁은 길인 건 내가 알고 십자가의 길인 건 내가 알지만 사명이니까 내가 복음 전하는 일이 나의 사명이니까 그 사명 이루기 위해 생명조차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고 내가 가겠습니다. 선택한 이 사도 바울 좁은 길을 선택한 지혜로운 자임을 믿습니다. 어떻게 이 사도 바울이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었어요? 뭐가 있었으니까? 믿음이 있었으니까. 뭐가? 믿음이 있었으니까 그 좁은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왜? 믿음을 눈으로 보니까 이 믿음의 눈이 보니까 이 넓은 문은 죽음의 길이야. 비록 지금은 좀 불편해도 힘들어도 좁은 길이 생명의 길이구나. 지금 어려운 길이지만 마지막에는 천국 가는 길이구나. MSG가 많이 들어간 음식을 먹는 거 지금은 행복하지만 나중에 수많은 병이 나에 올 것을 내가 안다면 그것보다는 좋은 음식을 찾듯이 우리가 좁은 문, 좁은 길이 좋은 문과 기름을 믿을 때 믿음의 눈이 보여질 때 그 좁은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코로나 이후에 크리스찬 수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물론 전반적인 기독교인의 수가 줄어든 것도 줄어든 거지만 코로나 이후에 더 많이 현장 예배, 말은 온라인으로 드린다고 하지만 실은 현장 예배 오는 예배 인원들이 점점 줄어드는 것이 교회들마다 이 목회자들마다 숙제예요. 크리스찬 수가 점점 줄어든대요. 근데 한편으로 보면요 당연해요. 당연한 거예요. 왜? 좁은 문이니까. 좁은 길이니까. 믿음을 가져야만 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전에는 그냥 놀러도 오고 그냥 사람들이 잘해주니까 그냥 오고 맛있는 거 주니까 뭐 오고
그렇게 왔다면 그 모든 것들을 못하게 만드는 코로나로 인해서 그 모든 것들이 스탑되니까 이제는 믿음을 가진 자만이 과감하게 나올 수 있는 그 사람이 된 거죠. 어째 보면 이렇게도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코로나가 오히려 알고가 쭉정이를 분명하게 본 건 아니냐라고 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일리를 인정을 해요. 그만큼 믿음 갖춰야만 믿음 생활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이 주신 믿음의 눈으로 비록 좁은 길이지만 좁은 문이지만 끝까지 믿음 갖고 걸어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좁은 문, 사명의 십자가를 선택하는 우리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작. 좁은 문, 사명의 십자가를, 이게 기회예요. 두 번째, 무엇을 선택을 해야 되냐? 두 번째는 좋은 종을 선택해요. 좋은 종, 좋은 주의 종, 좋은 선지자, 좋은 목회자를 여러분이 잘 선택하고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오늘 본문 한번 볼게요. 다시 한번 15절에 보면 15절에 보니까 거짓 선지자들 삼가래요.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선지자예요.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예요. 근데 거짓 선지자래요. 그렇다면 어떻게 거짓 선지자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을까? 저것이 참인지 거짓인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 16절에 보니까 그들의 무엇으로 그들을 알지니? 열매로 알지니.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분별하라는 거예요. 또 보니까 마지막 20절에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20절 말씀. 자, 이러므로 그들의 무엇으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로 알리라. 여러분이 저 주의 종, 저 목회자 혹은 나의 영적 지도자, 영적인 멘토, 이 멘토를 잘 결정할 때 여러분이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선지자, 어떤 영적 지도자가 참인지 거짓인지 그 열매를 보고 판단해야 돼요. 그렇다면 어떤 열매로 판단할 것인가? 어떤 열매로 판단할 것인가? 우리 평신도들이, 여러분 성도들이 목회자와 주의 종 가정, 주의 가정 혹은 영적인 지도자를 선택함에 있어서 어떤 기준으로 그들을 판단할 것인가? 저는 세 가지로 한번 정리해 보았어요. 첫 번째는 말씀의 열매가 있는가? 말씀의 열매가 있는가? 이것은요, 여러분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이 나에게 깨달음이 오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그 말씀을 통해 내가 깨지고 영과 혼과 골수와 관절이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그 말씀이 나에게 있는가? 그 말씀으로 내가 들려지는가? 아니 그런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가? 이것을 여러분 보셔야 돼요. 이건 여러분 적어 놓으셔도 좋아요.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수많은 목회자들을 만날 수도 있고 수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 어떻게 그것을 수많은 기준이 있지만 저는 여러분의 세 가지만 여러분에게 좀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말씀의 열매. 정말 성경 말씀을 전하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에 내 생각을 넣어서 내 사상, 내 신념을 넣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건 아닌가? 정말 성경을 전하고 있는가? 말씀을 전하고 있는가? 이게 여러분 기준이 되어야 돼요. 두 번째는 사역의 열매가 있는가? 뭐의 열매? 사역의 열매. 교회 공동체가 회복되고 있는가? 교회 공동체가 치유받고 있는가? 그 믿음의 공동체가 부흥하고 있는가? 뭔가 달라지고 있는가? 이걸 보셔야 돼요. 이 열매가 있는가? 그 열매가 있는 목회자, 그 열매가 있는 교회, 그 열매가 있을 때 저 주의 종은 진짜구나 알 수 있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 가정의 열매가 있는가? 가정의 열매가 있는가? 그 목회자 가정, 그 주의 종, 영적 지도자의 가정이 건강한가? 여러분 그것도 보셔야 돼요. 교회에서는 거룩한 척도 할 수 있고 교회에서는 신실한 척 할 수 있어요. 근데 가정에서도 좋은 가정인가? 좋은 아버지인가? 좋은 어머니인가? 가정에서는 폭력적인 사람이 아닌가? 교회에서는 장로인데 가정에서는 폭력을 행하는, 교회는 중직자인데 가정에서 그렇게 살지 못하는 그런 믿음의 리더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가정도 건강한가? 이것도 함께 보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열매, 사역의 열매, 가정의 열매. 이것을 보시면서 거짓 선지자인지 참 선지자인지 바른 목회자인지 여러분이 분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과 한 2년간 이제 2년 정도 되어 가는 것 같은데 잘 선택하신 것 같습니까? 잘 선택하신 것 같아요? 네, 아멘 안 하셔도 할 수 없어요. 기도해 주셔서 감사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끝까지 이 열매가 있도록 늘 변함이 없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함께 여러분과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건 저도 좋은 성도를 만나서 그래요. 할렐루야. 요즘 애들 말로 케미가 있다 그러죠. 케미가 맞아야 된다 그래. 케미가. 모든 공동체가 케미가 맞아야 된대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성도들은 케미가 맞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인정하십니까? 네. 저도 말씀 공부하는 거 좋아하고 말씀 연구하는 거 좋아하는 우리 성도들만큼 열심히 적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막 하는 게 더 저도 좋고. 네. 그러니까 저도 열심히 말씀 연구해서 말씀 나누고. 네. 감사한 건 서로의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좋은 종을 잘 선택해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는 좋은 집을 선택하셔야 돼요. 무슨 집? 좋은 집. 목사님, 좋은 집이 어디예요? 알려주세요. 강남에 가시면 거기 아파트가 값이 오른대요. 거기 사세요. 그게 좋은 집이에요? 돈이 많이 들어가는 집이 좋은 집이에요? 요즘 보니까 그 기둥에 철근이 없는 집도 있다며요. 불안한 얘기도 가끔 나오더라고요. 뭐가 좋은 집이에요? 튼튼한 집이죠. 그렇죠. 아무리 비싼 집은 뭐예요? 땅값이 올라가서 아파트값이 오르면 뭐예요? 무너지면 끝이지. 불안하면 끝이지. 성경에 보니까 좋은 집을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지 않는다. 아버지의 뭐대로? 뭐 하는 자?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좋은 집을 갖는 자냐?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진정한 좋은 집을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4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뭐 하는 자? 행하는 자는 그 집을 어디 위에? 그렇죠. 반석의 집은 지은 어떤 사람? 그렇죠. 지혜로운 사람은 뭐냐? 내 집을 어디 위에 지은 거예요? 반석 위에. 그 반석 위에 지은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 뭐냐? 행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모래 위에 지은 사람.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좋은 집 반석 위에 지은 사람이 했더니 행하는 사람. 뭐 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 그렇죠. 행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순종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예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공부하고 내가 말씀을 알고 그럴수록 내가 거기에 더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행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이 마태복음 7장이잖아요. 7장이 산상수훈 마지막 장이에요. 5장, 6장, 7장이 산상수훈이에요. 산 위에서 주신 말씀, 산상수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알려주었어요. 가르쳐 주었어요. 그러면서 이게 마지막 예화로 이 반석 위에 지은 집 예화로 산상수훈이 맞춰지게 돼요. 뭐예요? 잘 들었지? 잘 배웠지? 산상수훈 여태까지 잘 얘기 들었지? 이제 뭐 해라? 그렇죠. 행해라. 내가 많이 알려줬지? 잘 배웠지? 이제는 행하고 순종해라 라는 겁니다. 아는 것을 넘어 순종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제 많이 알았어요. 많이 공부했어요. 이제는 그것을 순종하고 행할 때 그 자가 지혜로운 자이고 그 자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믿음의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 가지 선택. 좋은 문을 선택하십시다. 그것은 좁은 문이에요. 힘들지만 날마다 십자가의 길, 좁은 길을 선택하는, 비록 맛은 없을지라도, 조금 재미는 없을지라도, 조금은 내가 힘들지라도, 그러나 그 좁은 길을 선택할 때 그것이 나에게 좁은 문, 좋은 길을 인도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열매를 보시고 좋은 종인지 좋은 지도자인지를 선택하시고, 마지막으로 내가 좋은 집을 갖기 위해서는 행하는 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믿음의 길 걷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예화를 드림으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십자가를 지고 길을 걷고 있습니다.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터벅터벅 천국을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다. 너무 십자가가 무거워서 흔들흔들 거립니다. 그 보니까 내가 너무 무식한 것 같아. 내가 왜 이렇게 무거운 십자가를 져 가야 되나? 하나님께 묻습니다. 주님, 저 너무 무겁습니다. 조금만 이 십자가 줄여주세요. 너무 무거워요. 좀 자를게요. 그래, 알았다. 잘라라. 십자가를 잘라요. 그러니까 조금 가벼워져요. 아유, 감사합니다 하나님. 좀 가벼워졌네요. 또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갑니다. 또 가다 보니 또 하나님 너무 무거워요. 이것도 무거워요. 좀 더 자르고 싶어요. 그래, 알았다. 잘라라. 또 잘라가요. 조금 더 가벼워졌어요. 옆 사람은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지만, 야, 나는 지혜로워. 왜 이렇게 저렇게 무식하게 저 십자가 저렇게 무겁게 지고 가? 나처럼 자르고 편하게 가면 되지. 룰루랄라 힘차게 재미있게 갑니다. 주님이 만나는 그 시간, 이제 천국 가는 요단강을 만나게 됩니다. 저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왔기에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저기를 얹어서 천국을 향해 들어가는데, 이 사람은 그동안 왔던 십자가를 다 잘랐더니 닿지 않는 거예요. 닿지 않아요. 열심히 십자가를, 사명 십자가를 지지 않고 넓은 길, 편안한 길을 걸어왔더니 마지막 천국 앞에서, 마지막 들어가는 저 천국 앞에서 가지 못하고 슬피 울고 이를 가는 인생이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가 가는 십자가, 우리가 지금 지고 가는 좁은 길, 어려운 길, 그 좁은 길이지만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갈 때 그것이 진정한 지혜자이고 그 선택이 좋은 선택임을 지금은 알 수 없지만, 지금은 내가 깨닫지 못하지만, 아니 세상 사람들은 아유 뭐 그렇게 교회를 다녀, 뭐 그렇게 찾으시는 게 왜 이렇게 찾아다녀. 그렇지만 이 길이 나의 십자가의 길이고 중복의 길이고, 비록 좁은 길을 걸어가지만 나에게 믿음 주셔서 기쁨으로 걸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본향을 향해 걸어가는 거예요. 지금 조금 어렵다고 낙심하지 맙시다. 지금 사업이 좀 잘 안 된다고 낙심하지 맙시다. 우리는 아직 끝이 아니에요. 우리는 마지막 끝은 저 천국에 들어가는, 마지막 주님 품에 안기는 그때까지, 마지막까지 믿음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우리 찾으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무거운 십자가 지고 걸어갑니다. 남들이 보면 미련한 것처럼 보이고, 남들이 보면 우리를 우습게도 보지만 믿음의 눈을 보니 이것이 좋은 선택이고 지혜로운 선택임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들에게 믿음 주셔서 좋은 문이 좁은 문임을 알게 하시고, 좋은 종은 그 열매로 분별할 수 있도록 지혜 주시고, 또한
우리들의 걷는 모든 걸음 속에 우리의 모든 걸음, 그리고 우리가 걸어가야 할 정말 좋은 집은 반석 위에 세운 집임을 내가 알고 그 집을 순종하여 행하여 복을 얻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십자가 지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사명 감당하고자 몸된 교회를 섬깁니다. 모든 성도들, 나의 주어진 그 십자가, 때로는 가정의 십자가, 일터 사업장의 십자가, 내가 져야 할 십자가, 그 좁은 문, 좁은 길 힘들지라도 믿음 갖고 주님 주신 능력을 힘입어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